1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멀리 보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온종일을 눈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며 업무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깨알같이 적힌 책을 보며 학업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을 들고 작은 화면을 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가까이 있는 사물을 계속 주시하게 되면서 시력도 안 좋아지고 눈의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그냥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보게 되면 눈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의 근육이 조절되고 강화되면서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기보다 멀리 보며 사는 것이 우리로 더욱더 심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역시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은 여러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었죠.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로마에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고 그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다는 것은 절대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의 삶이 더욱더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욱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지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최소 인원 한 사람만 바울 곁에 있게 하고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는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은 좁습니다. 감옥은 춥습니다. 감옥은 작은 일상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간섭을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감옥보다 지내기에 환경적으로 더 아늑합니다. 비록 외부로 나갈 수 없어도 집 안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배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마자 본격적으로 로마에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흘이라는 시간을 두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장거리 이동으로 바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쉼을 가지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쌓인 피로와 여독이 완전히 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쉬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기며 사흘이 지난 시간에 즉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갇힌 상태이고 언제 소환돼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했다는 것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정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갇혀 있는 집으로 모두 초청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초청해서 만날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매여서 황제 앞에서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첫 사역이 돼야 되고 그게 로마에서의 삶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신이 갇힌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황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말로 준비해야 될지를 먼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동족이라도 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모두 초대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초청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높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초청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날들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그 자체가 복음화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로마의 복음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지만 로마에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로마라고 하는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림을 보며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는 어떤 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바울 곁에서 바울의 힘이 되어주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남긴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바울 대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있는 자신의 현실, 지금 자신이 매여 있는 몸이라고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로마 땅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영적인 그림을 그리며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에 오기 전에도 이미 로마 땅을 품고 있었지만 직접 로마를 밟고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상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멀리 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시력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봐야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지금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멀리 보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지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오늘을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조차도 내가 멀리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 행동과 나의 삶이 결정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멀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로마 땅에 복음하라고 하는 큰 비전을 품고 멀리 보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일들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